판단하지 아니하면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지식으로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의 말씀이오니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옵시고 성령의 지혜로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다스린 세상의 일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굳건히 믿는 믿음의 길로 힘써 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구에서 이름만 대면 이분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책을 한 권 쓰고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소리를 해놨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모든 불안과 절망을 이길 수가 있다. 그렇게 소리를 내는 걸 제가 보고 야, 뻥을 쳐 이렇게 뻥을 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자기가 이제 쓴 책을 널리 알려야 되고 또 많은 사람이 이제 사기를 바랄 거니까 자기 책을 소개하면서 이 책을 읽어도 불안과 절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소개할 사람은 없겠죠. 아무리 그래도 이 책 한 권을 가지고서 이런 불안과 절망을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건 너무 심했다.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건 사람이 쓴 책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가 모든 불안과 절망을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건 맞는 말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은 모든 불안과 절망을 이길 수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모든 불안과 절망을 이길 수가 있다면 그게 사실이고 또 그게 성경의 어떤 그 능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도 어떤 불안과 절망을 이기지를 못하면 그건 자연히 우리가 성경을 잘못 봤다거나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그런 말씀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지금 어떤 불안도 또 우리 어떤 슬픔도 고통도 다 극복하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 읽어도 내가 달라진 것이 없다. 내 마음이 그대로다. 그렇게 생각되면은 마치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나 신앙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 이 신앙을요 현재의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으로 그걸 신앙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마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현재의 어떤 불안과 염려, 위기,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의 위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방법, 비결 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과는 거리가 멉니다. 멀어도 너무 멀어요. 제가 단호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요 현재의 불안과 절망,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제 이 말이 뭐 지금 교회에서 하는 말들과 전혀 반대된 말이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생각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이란 걸 해오시면서 경험한 것이 뭔가 이걸 생각해 보세요. 뭘 경험했느냐.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셨을 것이고 기도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거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에 불안과 염려가 극복되고 해결되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이 경험했느냐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런 경험은 여러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무리 성경 보고 기도를 해도 불안과 염려 그대로일 거란 말입니다. 물론 성경 읽고 어떤 기도할 때 그 순간에는 불안과 염려가 조금은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한 신앙 행동, 내가 성경 받고 내가 기도했어. 그런 신앙 행동에 대한 기대 심리예요. 내가 이걸 했으니 하나님이 어떤 내 불안을 좀 해결해 주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조금 해소된 것 같다는 불안과 어떤 그 염려도 잠시 후면 다시 원상복귀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습니까? 제가 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고 기도해도 절망과 불안을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이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께 성경이 있는 이유나 기도의 의미,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겪는 현실의 불안과 절망을 이기게 하는 그런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문제와 무관하다 절대 아닙니다. 연관이 있는 것 사실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현실에서 겪는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이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거기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사라져버리고 불안과 염려와 절망을 내가 이기고 해결해버리는 어떤 그런 의미의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있는 게 신앙이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가 하면은요, 자, 불안과 어떤 절망과 염려로 가득한 건 현실이잖아요. 살아갈 때마다. 그런 현실에서, 그러니까 불안, 염려가 가득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신다. 이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일하고 계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빠져버리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세우시고 불러내셨고 그 뜻에 따라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다. 그게 믿어지 않단 말입니다. 그걸 믿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 자기하게 되어지면은요, 불안과 염려와 절망 등의 상황들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믿음,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불안과 절망이 극복, 이기는 그것이 아니고 불안과 절망의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는 하나님 일이야. 현실을 보면 문이 닫아져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재의 모습, 지금 보이는 현재의 모습을 나나 다른 누군가의 인생의 전부로, 그 사람의 전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께 힘든 일이 주어졌다고 하십시다. 그 일 때문에 많이 불안해지고 염려 가득하고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해도 그 불안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신학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해도 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마음이 평온해지지를 않을까? 내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닌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자기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일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그 지금의 그 사실 그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른 인생 전부를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 대해서도 그런 판단을 하고 살아가지만 타인도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사람의 잘못된 지금의 행동을 보고 넌 안 돼. 그 사람 전부를 판단해버리는 것이죠. 너 믿음이 없어.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못 생각하거나 잊고 사는 증거예요. 3절에서 바울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 말이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과 연결해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께 맡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 분파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람을 추종하면서 자기가 높이고 또 추종한 사람에게 뭐 세례를 받은 걸 자연스럽게 여기고 살았는데 분파라고 하는 것이 이래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가 따르는 거, 높이는 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파라고 하는 것이. 내가 추종하는 사람, 내가 높이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주 해오던 건데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겠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내가 추종한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아마 그 때문에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서도 바울을 험담하는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바울에게는 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과거죠.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치명적인 그 약점이에요. 어떤 사고로 어떤 길을 갈 때에. 근데 이것은 바울을 깎아내리고 난 다음에는 아주 좋은 빌미가 되게 충분한 겁니다. 또 전적이 어떤 거야? 너 예수님 죽였잖아. 선거 때 보면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상대방 후보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폭로하는 그런 게 다반사잖아요. 상대방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그쪽으로 갈 표를 막는 게 선거에 이기는 전략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그 수십 년 전에 그 사람의 어떤 과거 일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그야말로 만신창이를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까 선거 안 나가요. 그런 것처럼 바울의 과거는요, 반대파 사람들에게는 그 비난의 좋은 조건이 되게 충분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3절에서 너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에게 판단받는 것을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러니까 뭔가 판단받고 있었기 때문에 나 그 판단받는 거 나 가벼운 거야, 작은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 바울은요, 일단은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를 누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를 칭찬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죠. 기분 좋은데 뭔가 비난이나 험담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막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험담하는데 그걸 작은 일로 여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판단하는, 험담하는 이런 일을 매우 작은 일,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일로 여겼던 겁니다. 이건 바울이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성격이 좋아서 자기 판단을 작은 일로 여겼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 2절에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던 게 자기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 이걸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자기 이해였어요. 바울의. 난 그리스도를 위해 부름받아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부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아예 처음부터.
그리스도 때문에 그 부른 바가 나왔어. 바울이 이걸 분명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증거하는 거기에 충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신을 그런 그리스도 일꾼을 여겨달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일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일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일하고 계신다. 이걸 교회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해왔던 모든 복음을 전하 교회가 소지 모든 것들을 바울 내가 일한 게 아니야. 나를 불러내신 그리스도가 일하고 계시죠. 그런 의미에서 나를 그리스도 일꾼으로 여겨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내 힘으로 일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불러내서 그리스도가 일하고 계시는 그 사람, 그걸 일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이 뭐냐면 바울이 자기 힘으로 자기 믿음으로 그리스도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바울이 잘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높이는 사람들은 바울을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아볼로를 보는 사람들은 아볼로가 자기 힘, 자기 믿음으로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아볼로가 더 잘해 이렇게 아볼로 높이게 되어진 것이죠. 게바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이 자기들 힘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어떤 그 자질과 실력 가지고 예수를 일을 하고 있어. 이런 생각에 의해서 분파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볼로가 위대하게 보이기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게바가 위대하게 보이고 그렇게 나눠져 버린 거예요. 위대한 분이 그리스도 이 사람들 이렇게 생각이 모아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사람하는 데 보니까 생각이 나눠져 버리는 것이죠. 그게 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누가 일을 더 많이 했고 누가 더 위대한가 이런 비교 판단을 나갈 수밖에 없던 것이고 그렇게 분파가 이제 발생하는 게 문제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문제를 봉합하는 해결책이 나를 너희는 그리스도 일꾼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내가 내 실력과 일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게 일하시고 계셔. 그걸 좀 보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걸 보지 아니하고 바울이 일한다. 아볼로가 일한다. 그렇게 본 거. 그게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들을 일꾼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울이 말한 일꾼은 사람의 주체가 되어서 일하는 그런 일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 일하는 그 일꾼.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하게 될 뿐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하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 부득불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게 하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게 하신 분이 있어. 그분이 누구냐? 비밀을 맡긴 하나님이냐? 그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 바울의 자기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요.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는 것이 매일매일의 현실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일어난 사람에게는 단 하루도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이 없어요. 단 하루도. 그리스도가 살게 하신 날로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그리스도가 일하십니다. 이게 내 근실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나에게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는 것을 실감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일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를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내게 일하시는 증거가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게 일하신다는 것이 실감이 안 돼요. 말로는 인정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매일매일 그리스도께서 일하셔. 그게 실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게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뭘 다르다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걸 체험했으니까.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또 음성에 듣는 체험을 바울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체험을 한 것만 가지고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이라고 계신다. 우리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런 특별한 체험이 없고 일상도 하루하루 뜬금해요 그냥. 더군다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달라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잖아요. 특별히 내가 변해서 이렇게 얘기할 거리도 없고 세상 사람 똑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삶도 내 어떤 속을 들여다보면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자신에게 얘기할 흔적을 내가 못 본다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지를 않아. 이제 이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인데요. 5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사람 그때그때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얘기한 것은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 왜냐하면 자 여러분 지금은요 지금 우리가 살 이 때는 부활의 영광이고 생명도 다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만은 그 부활의 영광이 뭔지 생명이 확실히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신다 그 문제도요 우리가 보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드러나지를 않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때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딱 봤을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드러나지는 그런 일하심이라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충분히 예수의 존재를 믿을 수 있을 겁니다. 딱 보고 알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대신 일하시네? 충분히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지 않고 믿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될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거든요. 자, 이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고 계신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주님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단 하루도 우리 힘으로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했다 해도 우리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없어요. 바울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되겠어도 내가 한 것처럼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했다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일한 것을 보고 판단하고 바울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 아까 5절에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 오실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오시면은 그럼 지금 뭡니까? 지금은 하늘의 것이 어둠에 감추어져 있어요. 어둠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요 어둠에 의해서 우리가 못 본다는 겁니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어둠이에요. 본성 자체가 악하고 어두워서 어둠만 볼 줄 알고 그 어둠에 우리 항상 이끌어가기 때문에 어둠에 감추어져 있는 하늘의 일, 예수님의 일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없는 것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일하심 없어. 흔적이 안 보여. 우리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일도 주님의 하신 일도 어둠에 감춰졌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는 것 때문에 없다고, 내가 실감하지 못한다고 해서 가볍게 여겨버리는 그런 잘못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 그 일을 없는 것을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일한다, 이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일한다. 내가 일한다는 어둠의 생각이 내 마음에 자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일을 가지고 사람을 높이는 그런 잘못됨으로 나가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 모든 것이 잘못됨이고 어둠이었다는 것이 주님이 오시면 다 드러난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치를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설령 나에게 죄가 분명히 있죠. 죄가 있다고 해서 나는 신자가 아닌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스스로 자꾸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되겠어도 예수님 저 사람이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지를 못하는 것이고 똑같이 눈에 보이는 걸 판단해버리는 것이고, 아니 왜 저런 짓거리를 하지? 아까 얘기한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그 사람 전부를 판단해버려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생각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험담이 나오는 거죠.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 염려, 어떤 낙심 이런 게 가득하다 할지라도 이걸 가지고 나에겐 예수님 일하지 않고 계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감추어지는 것을 내가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5절 뒤에 보시면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오시면은 각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그 칭찬은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칭찬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분명 칭찬이 있습니다. 아멘 안 하죠? 아멘. 그 칭찬 별로 뭐나 안 만다고 이거 이런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답답해요. 칭찬이 있다는 것은요, 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상이 있다. 그러면 그 칭찬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 잘했어 하는 칭찬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칭찬이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 드릴 때까지 믿음생활 잘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칭찬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요, 숨이 딱 끊어진 그 순간까지 내가 내 힘으로 믿음생활을 잘하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칭찬이 있다. 이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나에게 예수님 일하신 결과입니다. 예수님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일하신다면 내게 실패가 없는 것이죠. 실패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일하시는데. 마지막 결과도, 주님 오실 때 마지막에 그 결과도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일하신다, 그 사실 하나로 마지막 때에 무조건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웃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야, 참 기분 좋다 그러죠. 무조건 칭찬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일한 걸 보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일하신 것이 내게 칭찬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주님 하신 일을 보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난 이것밖에 못합니다, 이런 내가 칭찬받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기를 본다면 그게 옳은 거냐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판단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 누군가가 내가 볼 때 이렇게 잘하는 생각되면 야 저 사람은 괜찮아 이렇게 자꾸 비교하고 나눠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분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은 주가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 감춰져 있는 것이니까 나의 덕에서도 다른 사람의 덕에서도 아무것도 판단치를 말아라. 잘했다 못했다 판단치를 말아라. 그게 바울의 얘기죠. 판단을 해도 뭘 알아야 판단할 거 아닙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른가를 제대로 알아야 판단할 것인데 우리는 옳고 그른 걸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옳고 그런 것도 몰라요. 우리의 판단은 늘 내 주관적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거만 옳은 거예요. 그게 우리 판단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그렇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절 보실까요?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바울 자신에게서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그만큼 철저한 생활을 했다는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만큼 철저하게 남에게 책잡히지 않게 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양심에 가책하는 일이 없도록 소위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도 없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 다니고 이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만 산다면은 내가 이래가지고 신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 자책할 일도 없겠죠. 그렇게만 살아간다면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냐면 나나 타인은 늘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기준이나 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게 신앙생활이야. 틀이 있어요. 기준이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나나 사람을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으면 그냥 믿음다 이렇게 우리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못 살면은 자책을 하고 난 믿는 식으로 여기에 대해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나에게는 자책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남에게 책 잡힐만 그런 삶을 산 적이 없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먹지를 못한다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는 의롭다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책 잡히지 않냐 깨끗한 삶 이게 전부가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게 신앙 전부가 아니야 그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자책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삶을 사는 게 믿음의 전부라면 그게 믿음의 삶의 전부라면 욥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정말. 왜냐하면 욥은 그랬죠. 욥은 자책할 것이 전혀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았던 걸 지적하지 않습니까? 욥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런 욥에게 재앙이 와요. 완벽한 삶을 살았는데. 사탄이 먼저 등장해가지고 욥이 하나님 경외한 이유를 하나님 그 사람에게 소유가 넘치기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재앙이 시작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욥에게 너의 그 자처할 것이 없는 완벽한 삶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걸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전부가 아니라는 게 뭐냐면 그 완벽한 삶이 욥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였습니다. 삶이 신앙적으로 완벽하다고 해서 심판받지 않는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를 심판해 주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책할 때 나에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게 의로움을 얻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나의 삶을 보시고 나를 심판하지 않는 그런 주도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심판하지 아니한다. 이건 성경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결국 뭔가 하면
신자답게 살고 싶다 그거 아닙니까? 물론 기독교인이 신자답게 살지 않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신자답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로 하고 교회를 찾는 사람이라면 좀 내가 신자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수시로 하고 살아갈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늘 자기의 실망을 합니다. 그런 생각 끝에 오는 거 실망이에요. 왜냐하면 좀 신답게 살려고 하는데 사는 내 모습 보니까 구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복음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죄를 물려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하나 신답게 할 수 있는 것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나에게서. 그러다 결국에는 에이 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 이런 교인이던가 자기 그걸 또 보는 거죠 자기를. 근데 바울의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완벽한 삶을 산다고 해도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뭔가 부족한 삶을 산다고 해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아직까지 예수님 일할 거리가 남아있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일할 거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있을 이유가 없죠. 일할 거리가 없네, 주님이. 세상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어떤 모습, 내가 살아가는 삶의 부족함, 이것 때문에 나에게 실망, 낙심할 때가 수시로 있습니다.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 왔는데 왜 난 달라진 것도 없고 늘 그대로인가? 여러분 그런 문제로 고민해본 적 없습니까? 준하시면 그런 고민 안 했을 건데 그런 고민이 있으면요 나보다 신앙생활을 뭔가 잘하게 보이는 사람이 이제 부러워지는 거예요. 저런 사람 분명히 침묵할 거야, 상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나에 대해서는 내가 이래가 침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의심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뒤바꿔버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기 있지를 않다는 것을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뒤바꿔버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일하심이 삶을 뒤바꿔, 삶 뒤바꾸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면 예수님의 일은 실패한 거죠. 왜 우리는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 죄도 그대로 있으니까 실패한 것이죠. 이게 뭔가 하면은요, 신앙에 대한 우리 생각과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전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이걸 볼 거야 이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뭘 하고 살아가는가 이걸 하나님께 보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죠.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성경을 보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요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을 신앙에서 중요한 문제로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걸 중요한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걸 내가 하는가 안 하는가 그렇게 보실 거라고 생각해 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전혀 중요하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조금 홀감해 주니까 기도를 안 해도 괜찮겠고 성경 안 봐도 괜찮겠구나. 왜? 하나님을 안 보니까.
제가 수요일 날 무교절의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출애굽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애국을 치실 때에 보시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딱 뭐 하나를 보시고 그 재앙을 넘어간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 이거 잘하십니다. 이럴 제가 기분이 좋거든요.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애국 사람의 또 행실, 성격,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걸 보시고 그들을 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치십니다.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피예요. 이건 지금 다르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 비밀도 피의 사건이에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원의 사건. 이게 하나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를 하건 안 하건 거기에 신경 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신경 쓰는 게 우리예요. 우리에게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걸 신앙의 중요한 행위 우리가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게 없으면 내가 신앙이 없다고 판단해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생각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십자가의 피다. 이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난 예수의 피를 믿으니까 다 됐네. 그런 생각은 하들 마세요. 누구 마음대로 예수의 피를 믿는다고 자기만 나옵니까? 누구 마음대로? 예수의 피를 믿는다. 그 믿음의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의 피, 그 십자가 앞에서는 세상에서의 내 생각, 내 체면, 내 유신의 자신, 나의 가치, 이런 것도 생각지를 않는 걸 얘기합니다. 피의 가치 앞에 나는 전혀 무가점으로 내려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피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내 문제로 염려, 불안, 낙심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든 게 뭐냐면은 내 가치, 나를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착각이에요. 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근데 난 십자가 피를 믿는다 이렇게 자기를 만들어 판단해 버리니까 그리고 다음에 그러니 믿음과 좀 뭘 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것을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이제 뭘 할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걸 생각지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여러분께 일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평안하게 만드는 그런 일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을 십자가에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게 주의 일하심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나의 존재는 생각하지 않게 만드시고 내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 증인대로 일하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일하심은요, 어느 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계속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 계속되고 있는 것이 주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붙들어 있고 예수님 일하신다는 것 때문에 현재 날이고 이게 전부구나. 잘못된 겁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난 안 돼. 이런 판단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도 나에 대해 판단치를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만 신자인 우리가 믿는 것은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께 붙들려 끌려가고 있다. 살아가고 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 모든 일들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의 생명 안에 있다. 이걸 믿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을 자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비록 내가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지만 현재 삶이 부산적으로 뭐라고 발동되고 있지만 그래도
주께서 내게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 생명 붙들려 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보게 되어지면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 많겠죠. 야, 내가 왜 이럴까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많이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일하신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내 모습들, 나로 하여금 불만을 갖게 하는 지금 형편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어떻게 일하실까? 나에게 뭐가 있게 하실까? 우리 그걸 몰라요. 지금의 나를 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일하실까? 우리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일하시면 실패가 없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뭐 실력이 있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예수님 일하신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기대를 충분히 걸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께 기대를 두시라는 거예요. 주님에게만.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도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사람 모습이 전부인 것처럼 한낱지를 말하라. 그게 바울의 지시입니다. 지금 눈에 보일 때 뭔가 잘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그 사람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보의 그 시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서 쓴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제 마음이 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대로 두고 보자. 뭐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보시면은 차라리 보이는 대로 보는 대로 그대로 두고 보자. 그대로 두고 보자. 내가 아는 생명이 그 뒤 나를 갈무리 할 테니. 이것이 죄송합니다. 우리를 갈무리에 가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내가 나를 챙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마음에 맞게 만들어 예의를 쓰다가 안 된다고 실망하는 거.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 모습 그대로 둬보세요. 그냥 그대로 둬보세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간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일하니까? 예수는 일하시니까. 생명의 빛으로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챙기십니다. 챙기시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칭찬하는 그 자리로 데려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하신다. 이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유가 무엇인가를 누려보시면서 주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져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살면서 부딪히는 현실에서 낙심하고 부실한 일을 좋아하는 저희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시지만 진짜 현실을 보지를 못하고 내가 일해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 가운데에서 놓치는 것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일하고 있지를 아니하고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드러난 어떤 것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없고 실망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오직 나에게 주님이 일하셔서 나를 실패가 아닌 하나님 칭찬이 있는 그 자리에 데려가시는 그 주님으로 깊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